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못 살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원수가 아니라 가족도 사랑 못해요. 가족도 사랑 못해요. 기분 좋을 때는 하죠. 그런데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인간적으로 사랑 못합니다. 우리 원수인데, 그야말로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 돼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부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지 모르면 못 사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지 알아야 믿음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다림줄은 기준이라고 말해요. 기준. 여러분, 다림줄은 잘 알죠? 다림줄. 옛날은, 요즘에는 뭐 그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지을 때만 하더라도 다림줄로 쓰더라고. 뭡니까 하면 그 실 끝에 추가 딱 달려서 그 벽을 사 올라갈 때 그 나무로 딱 해서 그걸 딱 잡아 놓습니다. 그걸 딱 튕겨가지고 그 벽을 쌓을 때 거기 맞추어서 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벽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쌓아지느냐 안 쌓아지느냐를 재는 자 역할이에요. 척도. 예. 그래서 딱 그냥 실 끝에 줄을 달아나기 때문에 중력에서 이 줄이 똑바로 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담을 쌓아가는 이 쌓는 사람들이 딱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딱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떼가지고 다시 쌓죠. 왜? 거기 똑바로 안 쌓으면 집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벽이 똑바로 안 세워지면 하중을 잘못 받기 때문에 위에 무거운 걸 얹으면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얘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담이 쌓아져 있는데 그 담 옆에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딱 들고 서 있는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뭘 보느냐? 우리가, 예, 다림줄이니이다. 예, 저 오늘, 뭡니까? 구절을 안 읽었는데, 이 담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놔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다림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다시 무너뜨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대로 안 되니까 다시 무너뜨려서 다시 쌓아올려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면 너희 삶 그거 인정 못한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인정 못한다. 너희가 산다고 해서 그건 내가 인정 못한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다.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예레미야 많이 살펴보는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만다고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느냐.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 틀렸다. 안 돌아오면 심판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모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딱 들여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 심판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기준에 안 맞다. 그렇게 가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너희들 그대로 계속하면 너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시 살아. 안 된다. 너희가 다시 안 하면 내가 무너뜨린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 같더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더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디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보기는 멋질지 몰라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안 쌓아지면 하나님은 인정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안 맞춰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두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나오는데 이 두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다. 사대교회는 심지어 모든 그 지역의 먼 지역까지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이름이 나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너희가 살았다는 명성은 얻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가 뭐라냐. 교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그랬으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래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느냐. 네가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후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굉장히 후합니다. 창세기 보면 롯이 창세기로 된 롯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창세기 롯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빨리 나가라는데 계속 미그적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꼬든다 빨리 나가라니까 안 나가니까 천사가 그들의 가족들의 손을 딱 잡고 완전 억지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베드로서인가 지금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롯을 뭐라 하느냐? 의롭다고 합니다.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눈은 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후한 눈으로 라오디게아를 바라볼 때 그 후한 눈으로 바라보아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할 게 하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말한다고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게 지금 아모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내 다림줄에 맞추어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세워져야 돼요. 사대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성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 사대교회는 명성을 얻은 게 이름이 살았다고 명성이 나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가 너희는 죽었다. 너희가 사람에게는 살았다는 명성을 얻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다. 누가복음 13장인가 15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출이 많아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 넣어놨는데, 그런데 그 해에 또 농사가 잘 돼서 고민합니다. 야, 이 많은 지금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한데 이 많은 곡식을 또 거뒀으니까 이걸 어디에 넣어놔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창고를, 기존에 있는 창고를 무너뜨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게 곡식을 가득 넣어놓고요. 마음이 허뭇하잖아요. 허뭇하게 하면서 뭐라 하느냐. 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 이제 내가 평생을 먹고 놀아도 될 만큼 사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건 네 것 되겠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준이 뭐냐? 참 성도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참 성도는 얼마나 부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사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아멘.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높은 직위를 얻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살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뭘 가지고 심판할 거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네가 얼마나 내 다림줄, 내가 너희들의 명하는 내 기준대로 내 다림줄을 따라 너희 인생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능력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딱 구별해 놓고 심판할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길에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그들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림줄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삶도, 사역도, 신앙도 반드시 하나님을 못해야 된다. 다림줄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뭐냐?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올바르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왜? 하나님의 다림줄은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하나가, 이 기준이 신앙의 기준도 되고 삶의 기준도 되고 사역의 기준도 된다.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올바로 살면, 올바로 믿으면 삶도 따라가게 돼 있고 사역도 따라가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림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왜 설교를 듣고 왜 말씀을 읽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내가 그 다림줄에 맞지 않다면 막기 위해서 그 다림줄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설교를 왜 듣느냐?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마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이 그냥 잘 보여주면 좋은데 이 다림줄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척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다림줄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에 맞춰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계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 계시가 주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다림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림줄이 딱 보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림줄이 보이면 이 다림줄이 다림줄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림줄이 생명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말은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지면 이게 깨달아지면 알게 된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생명.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우선했다고. 왜 그러냐? 말씀대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딱 계시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는데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인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길로 안 가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보여져요. 계시가 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길 안 가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는 이유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보여주느냐? 문제가 어디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농수 성도들 가운데 성경대로 사는 게, 이 성경대로 가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 이 길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안 보여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밭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겸손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겸손케 하도록, 이거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겸손하면 안 됩니다. 왜? 타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거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본능 속에
자기는 하나님이요, 나는 내가 아는 게 전부 옳고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올바르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교만의 극치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낮아지는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리에 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본성을 못 거스릅니다. 여러분, 내 본성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해지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낮추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 듣게 만들고 환경 속에 내가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이 과정은 나를 낮추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사를 당하게 하고 무시를 받게 하고 이게 뭐냐? 나를 낮추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겸손케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낮춰주세요. 내가 겸비한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 나를 낮춰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가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걸 못 보면은 겸비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향하여 욕합니다. 상대방을. 그러면 죄만 짓지 나는 손톱만큼도 안 달아져요. 죄만 짓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내 안에 안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남 원망 불평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사를 당하고 자존심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는 과정에 있다. 왜 그러냐?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려고. 아멘.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의 밭을 오랫동안 묵어있는, 버려놓았던 그 마음의 밭을 지금 하나님께서 갈아엎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밭이 좋은 밭 되려면 자꾸 갈아엎어서 풀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거듭 뒤집어 놓고는 하나님 뭘 주시고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뒤집어 놓고 또 알게 해주시고 이래서 내 안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 알게 하셔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복적으로 갈아엎어지는 가운데 점점 풀뿌리, 돌뿌리 이게 곤란해지고 점점 마음이 밭이 좋은 밭으로 되어져 간다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잘 맺겠다. 이제 밭이 이 정도 가꾸어지면 이제 씨를 뿌려도 이제 무엇이 곡식이 제대로 되겠다 싶으면 뭐예요? 그때서 이제 곡식을 뿌려주는 거예요. 아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 하라면 그리 가고. 그런데요, 이거 안 달아지면 교만하면요, 내 기준 딱 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버려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많은 중이다. 존반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신다. 빚으신다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중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있는 우리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거다. 아멘. 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림줄을 보아야 된다. 다림줄을 보려면 우리 마음이 존받되어야 된다. 존받. 예. 겸손한 게 억울합니까? 겸손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겸비한 자리에 들어가 봐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삶이 힘든 줄 아십니까? 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니까 없는 돈, 여러분, 없는 살림에 그래도 옷 사 입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왜?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려니까. 척 해야 되고, 없으면서 있는 척 해야 되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해야 되고, 무시 안 당하려고 하니까. 아프면서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고통이 많은데 내 안에 문제가 투성이다. 사람들 앞에 이거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 나 무시할까 싶어서 속 이야기 못하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속에 있는 걸 이야기 못하느냐?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 나 무시할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다 사람마다 그 문제를 다 안고 있는데 전부 다 말 안 하고 꽁꽁 앓고 있는, 한마디도 못하고. 왜? 나만 그런 줄 알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MW에서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 갔다 왔는데 2주 동안에 가면요, 그게 나눠보면 내만 지난 살아온 세월이 나만 힘들게 살아온 줄 알아. 그런데 이야기 내보면 인생이 별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나눠보면 인생살이가 별 다를 바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니까 당신 하나 나나 다른 게 없어. 똑같이 험한 세월 살아왔고, 똑같이 상처있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이 땅에. 여러분, 타락해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디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농소교회 힘듭니까? 그럼 다른 교회 안 가보세요. 그거는 천사들만 있는 거. 농소교회 힘듭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기는 천사들만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아멘. 내만 딱 빚어지고 다루어지면 어디 가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다루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서 나 다루는 겁니다. 아멘. 니만 바뀌면 이 세상은 천국이다. 따라합시다. 나만 바뀌면 이 세상은 천국이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나는 안 바뀌고 계속 우리는 뭐예요? 니 바뀌라는 거예요. 내 바뀔 요랑을 안 하고 당신 바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랍니까? 니 먼저 바뀌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앉아가 니 바뀌라 다 앉아가. 그럼 누가 바뀌어요? 우리 모두 다가 내가 바뀌면 된다 이래서 내만 바뀌면 다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나는 내대로 여러분대로 다 바뀌면 우리 교회는 천국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닌지 아십니까?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농소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 때문에 그렇다. 인정하셔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예.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게 내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 이게 보여져야 다른 사람 욕 안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핑계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래 안 해주냐? 왜 이래 안 해주냐? 여러분, 누가 내 마음대로,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했잖아요. 이 세상 전체 내 마음에 들도록 누가 해주던가요? 신랑이 해주던가요? 각시가 해주던가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맞도록 해주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천사를 원하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독 싫어도 안 바뀌고, 이게 지독 싫어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천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뭐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되라? 천사가 되라 말이에요. 하나님 되라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되라.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뭐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참 기도하더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 하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 중심에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우리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그러잖아요. 악이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죄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그 선하신 주님이 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러려니 해놓고 누구를? 내가 바뀌자. 할렐루야. 내만 바뀌면 천국이다. 여기 있어요. 옷 갈아입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보는 가운데 제가 옷 갈아입는 방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 눈만 딱 가리면 돼요. 여기서 이것만 딱 가리면 보여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만 딱 가리면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만 딱 가리면 사람들의 잘못한 거 잘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대. 그러니까 내만 딱 쳐다보고, 아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눈 감아버리고 나만 보고 내만 바뀌면 된다. 내만 바뀌면 된다. 예, 내만 바뀌면. 우리 모두 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 농소 성도님들이 나 하나만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안 바뀌는 것은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안 바뀌는 것은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농소 교회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 탓입니다. 교회가 안 바뀌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가정이 안 바뀌는 것은 내 탓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만 바뀌면 가정 다 바뀝니다. 왜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다른 사람? 주범은 납니다. 우리 집에서도 주범은 나요. 이래놓고 집에 가면 또 남은 탓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의 주범은 누다? 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 탓했다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다림줄을 맞춰요. 이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인데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살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요. 자, 어떠냐 하면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자, 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거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말입니다. 이 말이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래 말하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서 특별히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게 올바른 거다 잘못된 거다 지금. 그게 지금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상자란 말은 잔치집에 높은 자리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요? 회당에 가서 상자에 앉는 것 그걸 좋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게 잘못됐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이때는 신약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구약만 있습니다. 예수님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잔치집에 가면 상자에 앉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회당에 가거든 상자에 앉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잔치집에 가면 상자에 앉지 마라. 회당에 상자에 앉지 마라. 이렇게 계명이 있으면 그 앉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자에 앉는다고 무조건 잘못됐습니까? 상자에 앉는다고 무조건 잘못됐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치집에 가면 상자에 앉고 회당에 가면 상자에 앉는다고 너 잘못됐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래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가 되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게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마라 말이 어디 있더냐? 무엇이 잘못됐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마라.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마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소주는 먹지 마라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소주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가운데 딱 서면 이게 죄인 것이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을 어떻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담배 피우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참 하나님 참 잘 만들어놨어요. 부엌에 불을 그렇게 했으면 꿀뚝이 시커멓게 되게 시커멓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연기를 뿜어내는데도 안 시커멓어요 그게. 하루에 보통 많이 피우는 사람은 하루에 세가 피운대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얼마나 많이 내. 그런데 이게 시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참 능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돈 줬으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돈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딱 관점에 서면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게 죄라는 게 보여요. 자기에게 지나치게 많이 자기에 투자하는 게, 그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되는 게 알아져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돈을 얼마나 써라,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우리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규모가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딱 범위 안에서 삶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아멘. 여러분 운동하는 게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운동도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게 하나님과 관점 안에 있으면 딱 나와요. 이게 넘어가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취미생활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여기 어느 선을 넘으면 죄가 되는 걸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 안 되니까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삶이 망가져요. 여러분 낚시가 취미인데 낚시 때문에 집안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죄가 안 돼, 그게 그 자체가 죄가 안 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운동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운동 때문에 내 육체에 이상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면 이거 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게 뭐냐면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 이게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무엇이 된다. 양파즙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양파즙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돈 주고 사 먹지.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양파즙 좋다고 하루에 3봉지씩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이상이 오더래요. 간에. 그래서 제가 그래 하더라고. 양파즙 좋다고 내가 하루에 3봉지 먹더만 간에 이상이 와서 요새는 한 봉지씩만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도 뭐 되면 지나치면, 그러니까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디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요거는 이 정도 해야 이게 안전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요? 규모가 잡혀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조차도 이게 절제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해석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의 삶에 하나님의 가족, 이것과 아울러 무엇이 같이 가야 됩니까? 관점이 같이 가야 돼요. 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 어제 우리가 명절 토요일 날 십자가 오브 하는데 이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는 내 방식의 삶입니다. 인본주의는 내 방식의 삶. 예, 인본주의 내 방식의 삶. 그리고 이 내 방식의 삶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면 세상 방법과 같이 갑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내 방법과 세상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건데 그게 세상 방식과 똑같이 갑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딴다는 말은. 이제 홍정희 자매님이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식 해야 되는데, 결혼하셔야 되는데, 이제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혼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집을 빌리려면 따라 붙는 게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틀림없이 이제 돈을 좀 준비하긴 했을 거예요. 많이 준비나, 뭐 많이 했냐, 직전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준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한 3천만 원 준비했다 합시다. 예, 3천만 원. 그런데, 그래, 이제 집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집이 필요하다. 어디 가야 돼요? 부동산 가야 되죠. 부동산 가보니까 전부 다 좀 소개하는 게, 지금 신혼집으로 설만한 게 다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얼마 모자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2천만 원 모자라면 이제 어떻게, 이게 방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2천만 원을 채우는.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은행.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그래 하잖아요. 딱 모자라면, 대출 빌리든지, 그렇죠. 누구에게 꾸든지 빌리든지. 이제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경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의 머리 세상 방법대로, 요거, 뭡니까? 씨는 집 필요하다. 그래서 복덕강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 지금 3천만 원가 안 됩니다. 적어도 5천만 원 좀 돼야 됩니다. 2천만 원 모자라네.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서류해갔다. 그러면 집은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사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사는 게 문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왜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이래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 맞은 중 쭈물쭈물 하듯이 하지 마시고 또 어디 딱 우리 맞는 집을 달라고. 그 보세요. 이게 뭘 했고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 왔겠어요?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뭐 해달라고? 성령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면 기도한다고 가만 앉아있냐? 아니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죠. 복덕관계에서 알아보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덕방에 가보는 거죠. 중개사무소를. 그런데 어느 가는데 우연히 발금 인도하는 데 가니까 어떤 중개소가 눈에 딱 들어와. 하는데, 그래 딱 들어가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집이 내가 원하는 대로 괜찮아. 여러분, 대출 2천만 원 받으려면 엄청 복잡한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딱 인도해버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세상 방법보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면 누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이 세상 방법보다 어렵고 힘들면 누가 성령의 인도 따라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세상 방법보다 훨씬 쉽고 훨씬 좋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2천만 원 대출 가려니까 담보 잡혀라 하지, 담보 없다 하니까 정인 세우라 그러지. 야, 복잡합니다. 정인 세우면 또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니까 2천만 원 더 필요도 없이 3천만 원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쉽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이게 편안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를 많은 열망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경험하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고 간단하구나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 쉽고 간편하구나.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책임지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 내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무거운 짐이 내려져요.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해야 될 이 부담감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능력적이고 훨씬 간편하고 훨씬 쉬우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머리를 굴려서 세상 방법으로 살려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이래 살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우리의 삶이 비가 오고 창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와서 이게 여러분 삶이 깨어질 정도의 위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대로 살아라? 다림줄대로 살아라. 누구를 위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내가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져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우리 목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원수의 속임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